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입니다. 남은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이 지금까지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또 40장부터 55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전하면서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비전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회복의 메시지 안에서 장차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이후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회복 이후에 이루어질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어떻게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스라엘과 선민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본자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과 이렇게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신실한 종인 남은 자들과 배역하는 종인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상반된 결과들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3절부터 7절까지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3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벽돌 위에 분향하며 산 위에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단을 쌓을 때 보통 흙으로 쌓았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흙벽돌을 만들어서 쌓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소와 성전의 이 제단은 시띠임 나무를 통해서 이것을 금으로 입힌 것으로 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은 놋과 금과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칙과 법에 따른 제사가 아닌 우상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행하였다라고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우상의 제단에서 우상도 섬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도 동시에 섬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의 가증한 행위에 있다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에서 그만은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음식을 그릇에 담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식용 차원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제물이 바쳐진 이 대상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이들의 행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죽은 자를 기념하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속적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들로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계시를 얻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고자 우상의 처소에서 밤을 지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이러한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이들의 패역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교만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혐오스러운 이방 예식에 종사하던 자들이 지녔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신들을 존귀 여기고 사람들을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위선적인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오만함으로 자신을 주변인들과 구별하였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깎아내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능욕했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이 그 받은 능력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자와 배교한 자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8절부터 16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은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관심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예언서에서도 이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남은 나의 종들이란 표현이 본문에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남은 자들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몰수당했던 거룩한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의 땅들을 회복하여서 그곳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자들은 줄일 것이나 남은 자들은 마시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합니다. 패역한 자들은 외적인 공고함과 즉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고 흉년의 고통을 받으며 마실 물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내적으로 고통을 받아 마음이 상하며 울며 심령이 상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배교하는 자들, 패역한 자들의 결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자들에게는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전 환난이 사라지게 되고 숨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17절부터 25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1차적으로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이 회복될 믿음의 공동체의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통치 시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본문에 의하면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직접 창조하실 것이며 새 창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 살게 될 백성들 역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옛적 하늘과 땅의 모습은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서는 오직 기쁨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인 회복과 땅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처투성이인 육체가 치유될 것이다라고 묘사합니다. 100세까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일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고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는 것이 없는 생명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모두가 건축하게 됩니다. 포도원을 다시금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건축한 가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지은 농작물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재배한 자가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자리와 위치가 확고해지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라고 불리게 되고 이것이 당대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결과, 마스터 플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참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서민 백성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과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이렇게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장차 누릴 영광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결과,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 최후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의 힘들고 고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또한 서울교회 회복을 위한 모든 송사의 승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루빨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영광스러운 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전도하며 또 마음껏 사역하며 마음껏 양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공고한 부분들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